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몇 부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은 어디인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적인 우주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좀 암묵적인 잠재의식 속에 사람들은 하늘이 사람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할 만큼 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이 주기도문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제가 책으로 낼 때 제목이 단 하나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기도라는 것은 다 쓰고 이거 하나만 남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 하나면 모든 것이 다 충족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 주기도문에 가지고 있는 가장 뼈대는 뭐냐면 하나님께는 있고 사람은 가지지 않은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주기도문의 이제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게임도 안 되죠,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얼굴도 있다, 손도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이 남자다, 이렇게까지 의인화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손으로 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차이가 있는 거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없는 게 사람이 많죠. 그렇지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없는 건 존재의 목적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그 목적, 그것이 하나님께는 있고 내게는 없다.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걸 구하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는 있고 내게는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존재한다는 그 목적과 의미를 모른다는 것 자체는 인생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절대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도 이 부분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예수님과 형제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예수님과 나는 본성과 DNA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쿵푸 팬더 영화에 보면은 올인지 거위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쿵푸 팬더의 아버지로 나오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 미운 오리 새끼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들 이제 오리인데 하나의 백조가 있었잖아요. 다른 형제들이 다 오리라면 백조도 오리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같다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과 내가 어떤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안 믿어요.
제가 이렇게 제 블로그를 보고 연락이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육신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육신을 이렇게 판단할 때, 이게 도저히 성결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나의 육신을 가진 내 삶이나 육신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식욕이나 성욕이나 음란한 생각이나 막 남에게 화를 내는 것이나 이러한 것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죄책감에 쌓여서 내가 이렇다면 예수님과 내가 같은 존재일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벽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극복할 수 없는 명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지키려고 노력할 뿐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나는 형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나는 달라. 그럼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겁인데 다른 형제들은 다 겁이고 이래 다 겁이에요. 근데 나만 쿵푸 팬더다. 이런 거하고 모양이 같은 거예요. 우리 그건 도저히 이게 설정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만화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그런 설정은 불가능한 설정이단 말이에요. DNA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DNA가 종이 달라요. 완전히 종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과 나는 종이 다른 존재로 막 판단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되지만 나는 안 된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나는 죄가 있다. 그래서 난 맨날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아주 잘못된 거나 그냥 잘못된 것이거나 자기가 그냥 관념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남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도 막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표현하는 일상적인 표현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무심코 부르는 것은 거의 상용구예요. 상용구. 그것에 이의를 달거나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과가 한 개 있는 걸 보고 숫자 2로 표시하지 않는 것처럼 아주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나의 운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여 내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게 너무 많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종류가 많은 것이 아니라 깊이가 아주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나는 적어도 예수님과 나는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 나도 죄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십자가를 지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자기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럼 이거는 완전 사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우리가 더 앞서서 사실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이렇게, 이 부분을 알아봐야 되는데, 의외로, 예를 들면 로마서에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요한 1서에 있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나에게 어떤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면 그 목적이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그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육신으로 표현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들이란 존재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의가 육신이 된 존재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본능,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사업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어갈 어떤 그런 존재. 그리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떤 생물학적인 그 지속성을 위해서 계속 종족 유지를 위한 어떤 그 본능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형상화된 존재가 아들이에요. 이건 지금 성별로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의지와 뜻이라든지 본능 이런 것들이 형상으로 나타나면 그게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내게서 이루어지면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라는 무형의 뜻과 의와 계획이 내 육신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실현해내는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내 육신의 삶으로 표현되면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구한다는 것 자체가 아들이라는 것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신 계획을 내가 삶으로 표현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어떤 그 기도가 현실화된 그런 존재로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아버지는 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내가 육신이라는 이 형상을 가지고 표현을 해내면 나는 하나님의 의와 뜻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아들이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 뭐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았다거나 뭐 나를 창조하는데 뭐 기여했다는 그런 이유로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으로 표현될 때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삶으로서 육신의 자녀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자녀로 육신을 가진 자녀로 표현되는 그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형제라고 이야기하려면 나는 예수님과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노력할 뿐이다라는 이런 개념은 아주 그릇된 것이고 신앙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 믿는 믿음에 대해서 1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그거지, 자기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 전혀 개념 없는 사람의 삶이다. 예수님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표현을 해내야 되는데, 그건 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다. 그럼 내가 기도할 필요 없지,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어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난 거부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나는 다르다라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많은 분들이 이걸 듣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간간히 이제 그 만남의 요청이 있어서 가서 이제 어떤 몇몇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어떤 그 진짜 한계가 사람들이 이 육신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한다. 그런 느낌도 있어서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약간 굉장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같이 첨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가에 대해서 짧게 살펴봤고 또 앞으로 뭐 거룩한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나가면 계속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